이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이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습니까? 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이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인용하는 말씀은 데이비 파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Unlock the Bible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국의 신학자이시고 또 목회자이시며 또 세계적인 성경 해석자이시고 저술자이신 데이빗 와스라는 목사님께서 Unlock the Bible라는 책에 1038페이지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종교 개혁자들이 계시록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적이지도 예언적이지도 않는 책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자신들이 감동을 받은 대로 생각한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영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내 영은 이 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마틴 루터가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분 기억나시면 누구겠습니까? 칼빈.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신학 저서 가운데 아예 계시록을 빼버렸습니다. 모든 신학의 책들의 저서를 다 자기가 기록하고 쓰고는 계시록만 빼버렸어요.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칼빈의 신학 저서 가운데 계시록을 아예 빼버렸다는 것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팽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계시록이 성경이 아니래요.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 종교 개혁자들,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이 뭐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이 교회사에서 영향을 미쳤던 너무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동하셔 가지고 넣은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아마 이 사단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성경의 책 중에 첫 번째 세 장의 책,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있죠. 이 세 장의 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있죠. 20장, 21장, 22장 이걸 가장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지 나오겠죠.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가 나와 있죠. 마귀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있죠. 20, 21, 22장 이 세 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했던 이 마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기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상속하며 다스리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22장을 말씀을 가장 싫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계시록이 신화다, 이게 단지 신화이고
계시록은 현실과 무관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향력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속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이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동하지만 사실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을 믿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갈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성경의 마지막에 넣기로 계획한 겁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계시록 말씀은 기록된 동기가 다른 모든 성경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복음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복음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건들, 그 하신 말씀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경험하고 듣고 알고 있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신학성에 서신서를 만드는데 그 서신서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붓을 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할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사를 통해 강권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글을 쓸 때 문체란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야, 이건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야.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한 다른 문서들과 전혀 문체가 달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체가 달라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요한이 글을 쓸 때 나오는 문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은 정말 독특한 책이다. 이 책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경고의 말씀과 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경고의 말씀은 뭔가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운명을 하십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이렇게 경고 말씀한 겁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읽는다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편지로 보낸 내용을 그냥 읽어줌으로 성도들은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메신저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라면 또 사단에게는 아주 또 위협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사단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이단들을 통해서 왜곡한 일의 전문가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또 반면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말씀보다 이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계시록을 통해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만일 계시록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 66권으로 됐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을 걸쳐가지고 40여 명이 넘는 여러 저자들이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확신하는 것만 모아서 집성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5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계시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이. 그럼 끝이 없잖아요. 끝이.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론도 좋았고 본론도 너무 좋아서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끝을 보고 싶은데 끝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전개가 너무 재밌습니다. 시작도 너무 멋있고. 근데 이 끝이 어떻게 끝날까 기다렸는데 끝이 없이 끝나요. 그러면 그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계시록이 없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막 익사이팅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사단의 방해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마귀의 방해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완전한 뜻을 어떻게 마침내 이루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위치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아야지 중간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전히 이 계시록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계시록 말씀은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교재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계시록 말씀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셨죠. 그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지적으로는 더 부족한 분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용하는 글도 몰랐으니까 책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기는 자로 살아라 라고 평범한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학자들도 막 공부해가지고 연구했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알고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이 성경을 계시로 기록한 목적을 안다면 너무나 쉬운 책이죠. 그런데 이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일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신학자들의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도 지금 가끔씩 경험하는 주님의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환난 전에 있냐, 환난 중간에 있냐, 환난 후에 있냐, 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을까요? 신학자들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 가면 또 이런 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막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이야기를 신학생이 듣고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이걸 배우고 있다가 신학생들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Forget it. 잊어버리자 우리. 나가서 운동이나 하자. 그리고 짐내즘에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보니까 그 학교의 청소부가 구석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네,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자기들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계시록을 청소부가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너무 쉽다는 거죠, 자기가는. 그래서 무슨 내용이죠? 그랬더니 Jesus wins. 예수님 이기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푼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뭐 심판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아, 결국은 예수님 이기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배도하게 되면 결국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일상하면서 승리하라. 그럴 거 주신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왕이신 주님이 이기시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 결론적으로 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건 것이죠. 그 청소부가 맞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화를 나눈지 아시겠죠? 계시록은 평범한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계시록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쭉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 물론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자기들이 신학에 맞는 것은 뽑아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읽고 전체 내용을 나눌 수 없는 이유,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 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삶을 살아도 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읽어보면 반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요즘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7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7개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장 7절 11절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말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의미가 쉽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푸른 거죠.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미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었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화 교회에게는 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장 5절에 가면 4대 교육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아까 이기는 자는 설명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정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이기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주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허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만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이겨야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지지 않는데요. 그 말은 결국 불순종하거나 배도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안 되시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이거 해석이 안 되겠죠.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대로. 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다 열립니다. 그러나 왜곡된 구원의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책들이 열리지 않을걸요. 전체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원하는 성경 구절만 하나 골라가지고 왜곡해서 이게 성경 말씀이야 라고 전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제가 나눈 것은 왜 현대 교인들이 이 계시록 말씀 이렇게 힘들어하고 목회자들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성도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저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단지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아무것도 생각한 적도 없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것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저자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과 그리고 그가 보던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겠죠? 누굽니까? 일단은 요한이 받았죠. 그리고 이 요한이 천사를 통해 받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수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7 교회를 이제 또 나눠볼 텐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당시의 성도였지만 이 메시지는 지금도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장에 보면 주의 날, 바로 그 주의 날에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목적을 한번 제가 나누면서 이 주의 날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면 그 당시에 특별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과 세상 근살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됐습니다. 이미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정치문으로 몰려가지고 반모습이라는 것에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도가 왜 어떻게 정치부인 됐을까?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이 날에는 자기에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특별히 날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인 사람이 나는 신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겨야 된다. 그렇지만 the Lord's Day, 내가 정한 날은 어떤 다른 신으로도 절하지 말고 내게만 절해야 돼. 이렇게 날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데 사실은 영국은 주의 날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the Lord's Day,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섬기라고 정한 the Lord's Day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곱 교회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제가 오늘 계시록의 제목을 계시록 이기는 자를 위한 지침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계시록 순교자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그게 뭐 내게 이르겠어? 나는 평생 한 번도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쓰나미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뭐 이런 교리를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 전에 휴거를 당할 거니까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날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배도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남은 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물론 그런 일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지금 세상 일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자꾸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지키는 일을 자꾸 미루는 거죠. 누구 일입니까? 마귀 일이죠.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전에 들어서 잠깐 깨어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일이 바쁘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겠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가 다 되었다. 너 깨어나 준비해라. 지난주에도 누구를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환난과 핍박이 올 거지만 내가 어떻든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 교회는 그게 속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지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리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누가 휴거를 당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뭐 환난 전에 오시든 환난 중간에 오든 환난 후에 오시든지 기준은 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를 데려가시지,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 왜 주님이 데려가시겠어요? 자기 신부 데려오시는데. 그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삶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휴거에 못 들어서 에녹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가 마지막 때는 계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누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말하는 기준을 따라 나는 믿음 따라 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계속의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 칭찬밖에 듣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이미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지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만약 생명의 멸관을 교회를 인정하고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원형을 따라 산다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이걸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풀어요 또. 그러나 계시록을 정직하게 보면 잘못된 구원교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냥 교리 믿고 아멘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천국 간다면 둘째 사망의 해,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기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주님이. 예,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겨야지 영생을,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배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는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고 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죠. 거기에 대해서 14장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만한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먹고 살기 해가지고 그 당시 세상 권세자 앞에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죠.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22장에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권세자의 손아귀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냐면 영광을 받으신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여줍니다. 1장 계속 1장에 보면 요한이 주님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지게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이 안 봤습니까? 보았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요한이 보니까 교회 가운데 거닐고 다니세요.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지금 다니고 계신 거죠. 그 모습이 어땠나 보니까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입에서는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런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제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심판자로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고 약속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올 것이며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나도 거기 나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주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이 주님을 인식하고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세상 권세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겨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고 악한 자가 일어나서 악정을 할 때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연단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계시록 2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도 아니고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실과를 얻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예복을 빨아서 간수한 사람. 계시록 3장 4절에도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사대교회 안에도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모였는데 그 사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만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들만이
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마침내 이루어져 가지고 신부가 준비되는데 신부의 자격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기뻐하고 절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이 겨는 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저 결혼 예복을 입었다는 거죠. 이 결혼 예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제3의 복음을 믿지 않고 어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계속 말씀하는 이겨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참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의 삶으로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되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과는 왕노라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지 살 수 있는 삶인데,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자격으로서 이 의로운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당연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인데 정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아직도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권세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나 죄라는 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종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속이고 우리를 얽어매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핍박을 이기고 이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눠가는 동안에 정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같이 오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생명물을 거저 마시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신 분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마지막 절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